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양떼 성도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의 꼴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쫓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음은 우리는 생명의 자리에 있는 것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이후에 이어지는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함께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케팅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욕구를,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케팅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인데요,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라. 니즈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무엇인가 원하는 것, 욕구, 요구 이런 의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소비자의 니즈를 알아야, 소비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그에 맞게 판매 전략을 세워서 많은 물건을 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고물가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웬만해서는 주머니를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웬만해서는 주머니를 열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싸고 같은 값이면 더 양이 많은 제품을 요즘 소비자들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트나 이런 대형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 같은 곳에 가보면 더 많은 용량을 담은, 같은 값이면 더 크게 만든 제품들이 더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거거익선이라고 합니다. 크면 클수록 좋다.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팔린다. 이게 요즘 고물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마케팅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그런 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도 니즈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니즈가 충족되기를 우리 역시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의 경제적인 니즈가 충족되길 원하고, 나의 건강에 대한 니즈가,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자녀에 대한 니즈를 우리는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내 나름의 니즈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바람 없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필요를 가지고, 이런 이유를 가지고 주님을 쫓습니다 하는 주제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아름답게 포장하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쫓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유대 지역 여러 곳에서, 심지어 저 팔레스타인 지역 저 끝쪽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까지 나와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역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 앞에 선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니즈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왔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쫓을 때 가져야 되는 기대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를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시작. 큰 무리의 니즈. 큰 무리가 주님을 따를 때 무엇을 위해 따랐는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아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주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중풍병, 나병, 손마른 자 할 것 없이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수많은 일들을 주님은 하셨고, 또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아주 귀한 설교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에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쫓는 무리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을 향해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는 일, 좋은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그 뉘앙스가 어떠한지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0절을 우리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게 정말 좋은 일이었는지요? 10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는 병 고침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두 번 누르면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아멘. 그대로 잠깐 놔둬주시고요. 여러분, 10절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이유를 보니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따랐고요. 그런데 성경이 이어서 무엇을 증언하시느냐? 느닷없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보면 언제든지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은요 문맥적으로 흐름적으로 뭔가 이상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병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알고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를 보여주셔야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냥 좋은 일로 소개된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좋은 의미로 소개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인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걸 알았지만 그 예수님을 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이 큰 무리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조금 더 이 큰 무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분명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곳까지 나와왔던 이 큰 무리,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근처입니다. 8절에 보시면 남쪽 지방인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 동쪽 지방인 요단강 건너편, 북서쪽 지방인 두로와 시돈에서, 즉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그 갈릴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까지 나와왔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두메 지역 이쪽은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200km. 여러분 200km, 여기에서 광주에서 천안까지가 한 200km 정도 됩니다. 강주에서 강남 터미널까지가 292km 정도 됩니다. 200km 정도 떨어진 거리, 그리고 2000년 전, 여러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건장한 남자가 걸어도 일주일 정도는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병든 자들이 자신의 불편한 몸을 마다하지 않고 일주일도 넘게 걸어서 그 2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까지 나와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병든 몸을, 자신들의 병들음을, 자신들의 어떤 소망을 안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으면 나도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병고침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나와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병 고침을 위해서, 오직 육신의 나음을 위해서, 혹은 호기심을 가지고 나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살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가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같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기 천안에 특별한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손을 대면 경이 낫는다. 지우고 싶은 기억이 사라진다. 통장에 없던 돈이 찍힌다. 취업에, 결혼의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이런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자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200km가 아니라 2만 km를 달려서라도 우리도 역시 그를 만나기 위해서 다가갈 것입니다. 누구라도 거리를 따지지 않고 그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큰 무리들도 그러했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라는 자를 만나면 병 고침을 얻는다더라. 예수라는 자를 만나면 내 환경이, 내 조건이 달라지더라. 이들의 예수님을 쫓는 이유, 이들이 주님을 앞에 나온 이유, 그들의 주님을 향한 니즈는 병 고침, 육신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니즈는 무엇이었는지, 자신 앞에 나와온 백성들을 향한, 큰 무리를 향한 주님의 니즈는 무엇이었는지 우리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니즈. 과연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니즈는 무엇이었는지 우리 본문 9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아멘. 좀 의외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 큰 무리를 반기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저들에게 다가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피할 길을 준비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작은 배를 대기시켜 놔라, 내가 저들과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요. 10절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왜 주님이 그들을 피하시는지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 큰 무리를 피하기 위해서 배를 대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자신을 만질까 봐, 그들이 자신에게 막 다가와서 예수님을 만지게 될까 봐 그들을 피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분명 저들을 피하고 있습니다. 200km 넘는 거리를, 일주일도 넘는 거리를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온 그들을 주님은 매정하게 피하고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요?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지금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왔는데, 주님 한번 만나서 그동안 씻김받지 못했던 모든 이 병에서 고침을 얻고 나음을 얻고 새 삶을 살아보겠다는데, 이미 병도 한번 고쳐보신 분이 왜 우리를 멀리 하실까? 여러분 좀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정말 그들을 피한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은 왜 그 무리들을 피하셨는가? 그 이유는요, 다름 아닌 주님에게는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병 고침을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 그들을 멀리 하신 이유, 그들을 피하신 이유는 그들의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주님에게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적인 문제에 주님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큰 무리에게 육적인 치료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듦과 피곤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른 새벽 단잠을 깨우고 주일 아침 이 예배 자리까지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육적인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 주님을 바로하는 문제, 주님을 고백하는 문제가 더 크고 중요함을 깨달았기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육적인 문제 중요하지만, 병고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치유, 그들의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되는 것이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들과 거리를 잠시 떼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육체는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지만 그들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 그것이 세상의 권세가 되었던, 그것이 세상의 물질이 되었던,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병세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병든 삶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병든 삶이 중요하지 않게 보일 정도로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먹고 어느 형편에 처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 보일 정도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더욱 시급하며 더욱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분명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영원한 것을 가진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여러분, 왜 우리가 영원한 것을 가진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잠깐뿐인 이 세상의 문제의 답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나는 영의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병자도 고치셨고 낮은 자의 친구도 되어주셨고 그렇게 하셨지만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니즈는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내 영적인 문제가 풀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뿐인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그 영혼의 문제 해결함을 받기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큰 무리들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단지 병고침에 매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의 통해서 정말 봐야 될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의 구원의 문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생명의 문이 되시구나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을 따랐던 큰 무리의 니즈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바라보는 주님의 니즈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확인했으니 이제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의 니즈가 무엇인지 역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니즈는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나와 무슨 의미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를 좀 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먼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또 직장과 인간관계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밤새 고민하다가 무거운 눈을 뜨는 그런 삶들이 있습니다. 힘겹게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인지 모릅니다. 다 아침에 힘겹게 눈을 떠서 또 힘겹게 일터로 나아가서 힘겹게 그 시간을 살아내고 또 힘겹게 잠자리에 드는 게 또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짓누르는 그 수많은 걱정과 근심의 주제들, 그 모든 것이 육적인 문제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육신의 문제, 여러분 물론 필요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육적인 문제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육적인 문제에만 매여 있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삶이 아님을 우리는 또한 말씀 속에서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기에,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기에, 육신을 덧입고 살아가기에 육적인 문제에서 해방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육적인 문제에만 온전히 매여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과 온전한 모습으로 비추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문제에 무감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무감각할 정도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는 일에 있어서 무감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무감각해질 정도로 우리가 육신의 문제에 매여 있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큰 무리와 주님은 거리를 두셨습니다. 거리를 두셨다라는 건 그들은 예수님을 경험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큰 무리와 거리를 두시고 정말 자신을 따를 제자들을 뽑는 일을 행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제자들을 뽑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혼의 문제에 무감각해질 정도로 육신의 문제에 매여 사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경험할 수 없음을 깨닫는 이 아침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문제만 매여 있다면 영혼의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을 살아간다면 영적 세계가 텅 비어버리고 말 것을 우리는 늘 유념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눈을 크게 뜨고 말씀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육신의 문제에만 매여 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물질적인 세상만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 천국을 품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적과 기적으로 병이 낫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죽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육적인 문제들, 이 땅에 근거한 모든 문제들, 해결 안 받을 수도 있고 해결 안 받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겠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현명한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말씀으로 살았던 삶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세상에서 잘 먹었니? 네가 얼마나 세상에서 그 하는 일이 잘 되었니? 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네가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삼아 살아왔는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평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서면서, 그리고 성찬 앞에 서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남아 있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엇에 반응하며 이 자리까지 나아오셨습니까?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기대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까? 바꿔서 표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선 여러분의 니즈는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주님을 이용하려 합니다. 하나님, 급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애가 닳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 형편이 이렇게 녹록지 않은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서 빨리 내 앞에 저 큰 돌을 허물어 주십시오. 내 인생길을 막고 있는 저 담을 허물어 주십시오. 왜 일하지 않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해 함부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지금 몇 달째 기도하는 것입니까? 빨리 일 좀 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니즈가,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거울 삼아서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버려야 될 모습이 있다면 버리는 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될 게 있다면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니즈, 주님을 따르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주님을 따르는 이유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를 이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누구입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대속한 구원자, 메시아,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큰 무리는 그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저 귀신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그 앞에 무릎 꿇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라는 자들이 그걸 알지 못했고 자신들의 니즈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 저들이 가진 질병, 저들이 가진 그 병고침의 기대,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 그저 그런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우리의 연약함, 이것이 나으면 나도 새로워지겠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근거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아침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입술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이 결코 전부가 아니다. 할렐루야. 이 시각으로, 이 믿음의 시선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를 도전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니즈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매여서 주님을 쫓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뭐냐?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주님 향한 우리의 니즈. 주님 향한 우리의 니즈는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기 위함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묵상할 때마다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인생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나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을 온전히 깨닫는,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런 은혜를 주시라고, 그런 성령 충만함을 내게 부어주시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의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여러분에게 마지막 답을 드립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고백해내는 그 믿음 주시라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로 고백하게 하셔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강건하기를,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 근거한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해낼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구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그 기대를 가지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뜻하심과 의미를 깨닫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나됨을, 나의 죄됨을 내려놓고 주님의 구원자 되심과 생명 되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